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완전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견고한토대에서 주장하는 그 원죄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또 어떤 분은 에스겔서 18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18장 4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18장.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은 이 첫 절부터 아비가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원리를 들어서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겠다. 또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18장 20절 한번 또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에스겔서는 분명히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겠고 자식은 자식으로 죄로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하고 에스겔 18장 4절 또 20절의 말씀은 서로 잘 조화가 되고 있습니까? 좀 모순이 되고 있습니까? 자, 에스겔 18장은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의 죄로 모두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죠. 이 성경이 이게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는다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견고한토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의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도 자식도 각자의 선택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래서 견고한토대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거기서고 로마서 5장 12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의 죄로 왜 우리가 죽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원죄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선택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든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애기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죽으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딱딱 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무염시태설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야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서 무염시태설.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로 이게 등극을 시킨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죄소를 일반 개신교에서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 후에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범죄 전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원죄로는 인성론과 관련되고 이것이 정말 완전론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다 얽히고 설켜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아기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아기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견고한테는 그 아기는 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아기가 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그런 말 얘기가 나와요. 그 아기는 구세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또 곤란한 문제가 그럼 예수님은 그 아기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이 원죄론에 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그 모두 속에는 아기도 들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세주를 필요하러 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과 에스겔서 8장 12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도 죽게 되었다는 원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5장 12절은 단체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체 책임. 에스겔서 18장은 개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이 많이 있죠? 숫자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표한 대통령이 혼자 단독으로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됩니까? 대표 한 사람이 찍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표를 선택하면 그 대표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기서 끝났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와만 죽고 하나님께서 아직 갈비뼈가 좀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하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나오는 얘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서 끝났더라면 절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위치에서 그 대표자로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전체의 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인간 전체의 의사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론 얘기할 때요,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여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구조가 이가 똑같아요.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이게 외부적인 영역이고 이게 내부적인 영역인데 이 성소 영역은 인간의 의구적 성향,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데 그것은 식욕과
성욕과 기타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가지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지성소의 상태는 우리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나아가 왕자리에 있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식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기심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 지성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상태가 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기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교만식이고 이 수평적으로는 이기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 지성소의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과 육체 정욕은 바로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성소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식욕과 성욕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 왕의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아서 우리의 모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나와 다르게 그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기로 했어요? 나가 앉기로 했습니다. 자아가 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바로 어떤 구조로 태어나냐면 아담이 선택한 통치 구조, 바로 이 상태로 그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중심에 자아가 왕노릇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누구예요? 아기도 그렇게 이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 자체가 죄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sin이라고 하는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중심에 뭐가 있는 거? 중심에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어린아이도 왜 죽습니까? 바로 이런 죄의 구조가 통치 구조. 그 아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 구조에 따라서 바로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인간 전체를 대표한 상태에서 결정한 행위로 인해서 인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옳다면 이 두 성경절이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18장을 폐하거나 폐하고 로마서 5장 12절만 살리든가, 로마서 5장 12절을 폐하고 에스겔 18장을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쉽지만 두 개를 다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 두 개를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간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체 책임으로 인해서 인간 모두가 죽게 된 인간의 운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되신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아기는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아기는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죠. 네. 두 번 죽죠. 그럼 예수를 믿는 의인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그러면 악한 천사는 몇 번 죽습니까? 악한 천사 한 번 죽을 거예요. 한 번 죽. 악한 천사는 거리가 뭐예요? 거리가? 장로님. 아직 이루어지지 한 번 죽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은 왜 한 번 죽습니까? 근데 의인도 한 번 죽고 악인은 두 번 죽어요.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모두 알고 완전히 모두 알고 완전한 고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속물, 구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이 값을 치르고, 즉 전체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모두에게 적용되게 된 단체 책임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됩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값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 값을 치렀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 우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죽으리라고 하는 선고를 없애는 것이 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선고는 선고대로 집행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값을 치른 것은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까? 악인까지도 모두를 위하여 값을 치렀습니까? 악인을 위해서도 값을 치렀습니까? 네. 맞아요. 악인을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악인도 의인도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악인도 의인도 일단 부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단체 책임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된 운명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체 책임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뭘 할 기회를 줬냐면 선택할 수 있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임에 의하여 자기 운명을 결정하도록? 자기 책임, 개인의 책임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가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도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일 예수님을 버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소중한 자유를 누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일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선택한 예수님을 내일도 선택하고 붙잡고 더 가까이 나갈 그 일을 위해서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낙원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체 책임과 개인 책임,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단체 책임, 이 집행이 돼야 돼, 안 돼요?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개인적인 책임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공의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러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할 수 없도록,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단체 책임으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는 그래서 천주교의 카톨릭의 원죄론처럼 여기서 유아 세리의 마리아의 무염시태 이런 것으로 빗나가진 않지만, 아담이 인간을 대표한 자리에서 선택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담의 행위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담의 선택으로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자리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아담의 그 자리, 둘째 아담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작용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과실 책임과 고의 책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의범을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선택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람 이스라엘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슨 성?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이제 상해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면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은 모든 죄인을 다 숨겨주는 데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어떤 죄인만 구해주냐면 과실범만 구해줍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도끼를 가지고 밤에 잠자고 있는 이웃집 사람의 머리통을 내친 사람을 위해서 결코 도피성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해주느냐? 장작을 패는데 너무나 힘있게 탁 내리쳤더니 이게 잘못해하고 이 도끼가 자루가 툭 빠지면서 옆 사람의 머리통을 탁 쳤는데 억하니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도망가요? 우리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옆 사람 이 잘못에 죽었으면 그 집 식구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바로 보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보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을 잘 닦아놨습니다. 이 가다가 질이 나빠가지고 잡혀서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잘 닦아놨어요. 자, 도피성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릿느릿 걸어가다가 붙잡혀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빨리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천천히 20km를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할 때 신속히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해놓고 이게 우리 면사무소 가서 퇴고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놓고 사업 마무리하고 이렇게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쏜살같이 도망가야 됩니까? 쏜살같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받아줘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실합니다.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가 아니면 과실인가 하는 것을 다 살핀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하지 않고 내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제물로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은
사실은 아담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고의와 과실의 요소가 있어요. 아담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고의와 과실을 그 후손들 사이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때 아담은 사단이나 악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쟁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겠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해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마귀의 버전에 의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 같지,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저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그 열매가 선악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아니면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뭔가 지혜를 줄 만한 것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값비싸고 중요한 것은 아끼고 주지 않는 바로 독재자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자유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노예에 불과한 거야. 그 증거가 바로 뭐다? 바로 선악과야. 네가 봐라, 이렇게 탐스럽고 이것을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못 먹게 하고 있잖아. 이것이 마귀의, 뱀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독재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았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인간의 범죄죠. 인간은 하나님같이 자유롭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자유인이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까? 자유인이 되기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가 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바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뱀이 말했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 아끼고 주지 않고 너를 노예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셨어요. 누구의 말과 달라요? 뱀의 유혹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독재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의 본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어디에서 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진실을 십자가에서 읽은 사람은 내가 뱀에 속았구나. 뱀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나를 다스리려 하지도 않고 나를 섬기려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저렇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하나님의 사심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다시 뭘 주시냐면 종교의 자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아담의 족속 중에서 아담의 그 선택한 것이 고의와 과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과실범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알고 전도받고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고 권유받고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그게 과실입니까? 고의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고의범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확실하게 행사해서 종교 자유를 확실하게 행사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확정하는 사람은 이제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피성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적용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택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대로 이제는 고의범이 되어서 이제는 도피성도 그를 받아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도 적용될 수 없어서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을 혹시 알아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불면증을 알아본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 줄 압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자려고 하면 이 기계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이 기계가 꺼지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기계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이게 아주 힘들어요. 꺼지지 않아요. 이 불면증처럼 이 죄를 품으면요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품으면 내 마음속에 지옥이 생겨요. 지옥이. 자아가 중심에 있는 이 상태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어떤 것도 만족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화도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 때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이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죄의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꺼지지 않는 죄의 불면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개혁이 일어나서 죄의 뿌리인 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죄의 불면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하늘이 마련한 이 첫 번째 방법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마음속에 그 불면증의 뿌리가 되는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마련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 처방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예수를 거절해서 더 이상 하나님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강제적으로 그 기계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 기계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을 쓰신 분들은 가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노트북을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그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렉이 걸리면 아무리 꺼도 버튼을 눌러도 컴퓨터가 안 꺼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노트북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노트북을 꺼야 되는데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뒤에 배터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배터리 빼고도 돌아가는 컴퓨터는 하나도 없어요. 네.
배터리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빼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컴퓨터가 칙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때야. 그러면 컴퓨터가 더 이상 열을 내지 않고 싹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나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둘째 사망, 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자비인데 하나님의 자비에 1번 방식, 2번 방식이 있어요. 몇 번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방식. 1번 방식.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바치셨습니다. 이게 값싼 기회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나는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실수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해서 범죄의 길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교의 자유를 주신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나는 고의범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 조상이 하는 것은 과실범이었다고 하는 것, 그 과실의 영역에 내가 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도피성에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그런 자유인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구원의 원리의 이 방법을 설명하면서 결코 자유의지만을 가지고 이 원죄론을 설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카톨릭도 카톨릭적으로 치우친 것이고 견고한 토대는 견고한 토대로 치우친 것입니다. 카톨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반대편을 주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견고한 토대에서 하는 얘기가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카톨릭이 참 나쁜 어떤 것들, 신학적 이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반대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양극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금 어떤 지식을 좀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교의를 버리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 교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를 빼앗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빼앗았습니까? 그것을 읽으면 잡아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교회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목사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존경하지 믿음의 대상, 이 종교의 대상은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요, 굉장히 그 견고한 토대의 신앙을 배우고 그 길로 가던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때를 가면 떠나서 혼자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시다가 나중에 보면 그 성경적 신앙, 예언의 신앙 자체를 버려버리고 완전히 변질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럼 아주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자고. 교회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노력을 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누구만 하면 돼요. 자기 자신 집에서 알아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꼭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견고한 토대의 문제를 다뤘어요. 처음에 완전론 제가 지난 첫 시간에 한 게 생각나시죠?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주장에도 이 허점이 있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주론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완전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오늘 또 우리가 배운 이 카톨릭식 원주론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이 원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변화될 수 있는 성화의 요소를 그 기별들이 가릴 수가 있어요. 이 원주론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인성론 다루고 완전론 다룰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런 이 겉껍데기에 있는 육체 정욕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의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믿으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이제 기별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품성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곳에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신은 바로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을 바꿔서 마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 안에 예수가 다스리게 되어 우리 안에 속사람에서 천국이 체험되게 함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 품성도 달라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서 조용한 개혁, 조용한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